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그 계명의 정신이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또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간음을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그 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그게 벌써 이미 행위와 똑같은 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서로 상대 이성을 바라보면서 성적인 욕망을 품었거나 상상을 하면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간음의 죄와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어떤 것들을 죄라고 정의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 속에서 품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할 때 이게 벌써 병들어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주님은 더 온전하게 지켜가도록,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가도록 율법을 재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선전하는 상업, 선전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음욕을 품도록 그렇게 자극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상업 문화의 오래된 전통을 바라보면 이 상업적인 광고 또 대중예술이라는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영적으로 맑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그런 상상과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감성이 흥분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파는데도 막 이어폰을 한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쓰는 이게 그 보청기를 안 하는 것도 말이죠. 참 다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바라보면서 시청각적으로 뭔가 매력을 느끼다 못해가지고 이성적인 그런 자극과 흥분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하죠.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어떤 옷을 하나 사는 것 또는 어떤 음식 하나까지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이 이러한 내면에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서 서로에 대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이렇게 본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만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골화되기 시작하죠. 이성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게 다 따지고 보면 다 아름답죠. 그런데 그 창조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 생명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조각을 하면은 가장 인기가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단지 이 육체라는 껍데기 그 중에 또 육체의 남성과 여성의 성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감성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좋게 표현해가지고 예술이라고 그러죠. 예술. 그래서 뭐 누드, 세미 누드 같은 그런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 행위 예술이라고 하면서 그걸 또 나타나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인지 사람들이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요. 어떨 때 보면 예술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일부러 몸을 보여놓고는 나중에 누가 보았다고 해서 이게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육체의 성을 구간시켜서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돈벌이를 하도록 팔아놓은 그런 걸 보고 포르노라고 그래요. 포르노그래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막 이제 자라나는 이제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학교로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마치 이제 막 새 움이 돋듯이 꽃이 막 봉우리가 피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몸에서 자기의 이 육체에서 이 성적으로 이제 발산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밖으로부터의 자극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시키죠.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팬이 돼갖고 따라다니죠. 근데 이 연예인들을 딱 중심해가지고 그 연예인들로 인해서 그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딱 캐치해가지고 노골적인 그들의 어떤 성행위를 포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또는 포르노 필름에다가 유포를 시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금방 그런 것들의 자극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예배 때 들어오면 핸드폰을 뒤에 놔두라고 말해. 그러면요, 놔둔 사람 한 3명 돼. 나머지는 말 안 들어요. 저쪽에다 놔두라면 살짝 안 본 줄 알고 이쪽 해놓고 하고 있고 아예 그냥 그것만 떠들고 있는 학생도 있고 적은 숫자에 그러고 있어. 적은 숫자에도.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의 발달과 또 편리를 위해서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사용하는데요. 나는 도대체 그걸 왜 학생들이 필요한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어 사전 찾고 계산하고 뭐 그런 것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영어는 꼭 아주 진짜 없어가지고 사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야 한다면 찾아야겠지만 대개 학생들한테는 다 사전이 있거든요. 사전을 찾는 게 손에 더 건강에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또 계산하는 것도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청소년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걸 계산기를 딱딱딱딱 두드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아이들이 전화를 할 일은 거의 없어. 전화할 일 뭐가 있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기호가 많아.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생길 걸 왜 가상하죠? 생기기를 바라나요? 그거 뭐 있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더기 하나 잡으려다가 장도 깨고 말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다가 전화하고 무엇이 어쩌고 한다고 우리 핸드폰을 갖다 맡겨놨더니 애기가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놀아가지고 완전히 중독이 걸리는 거죠. 중독이 돼.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를 얻고 10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제할 수 없는 이런 때 그들에게 잘못된 폐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절대 아이들이 서로 분별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요 그렇게 번영된 시대에도 여자들의 발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자의 발목이 드러나서 남성의 성적 자극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발을 감추게 했어요. 중국 같은 나라도 과거에 청나라던 때 막 보면은요 여자들이 발을 꽉 도망 못 가고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발을 갖다 탁 쥐어가지고 요만하게 조그맣게 해놔서 발을. 그래 겉에서 보면 예쁘죠. 그러나 펴갖고 발을 씻으려고 하거나 발을 보면은 이게 짐승발인지 사람발인지 모를 만큼 이게 기형이 되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응? 전적이 그러던가요?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해갖고 살아. 근데 거기다 긴 옷을 딱 해서 덮었어요. 그러니 도망도 못 가. 발이 커야 꼰죽꼰죽 다니는데 막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죠.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 문화에서 지금도 여자들은 얼굴과 몸을 다 가리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런 말 하면은 전혀 이상한 사고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다니든지 그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인권을,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떳떳함까지 다닙니다. 그렇게 다녀.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요. 왜 그렇게 다니나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옷을 정장을 입고 이렇게 밑에까지 양말까지 다 신고 다니고,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 괜히 그렇고 뭐 불편하다는 둥 뭐 어쩐다 너 쓸데없는 막 보자기를 꺼내고 몸을 또 다시 덮고 그러려면 몰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알 수가 없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고 다원화된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그러죠. 다양한 가치관과 그런 신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자유와 인권과 자신에 대한 어떤 취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대응해 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먼저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육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와 그 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성적인 본능을 육체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특히 아담과 하와는 둘이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창조했는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지니라 그랬는데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생활에 가면은 다 편하게 입고 벗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랬던 것이에요. 서로 벌거벗었지만 자연스럽고 서로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게 편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솜씨이고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인간처럼 대단한 것이 없죠.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보면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막 자세하게 나오는데 단지 그 사랑스러움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거닐면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하여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햇볕에 타가지고 거무스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쁜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심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인간의 모습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나눔,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에 대하여 깊은 생각이 있을 때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생기고 또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청소년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왜곡된 성의에 대한 인식을 주고 그들의 자라는 정신건강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 포르노와 같은 것은 뭐냐면 진짜 인간의 아름다움과 그 중요한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단지 육체라는 그 육체의 단지 그 육체의 매력과 특징 그리고 육체 중에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성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굉장같이 상상력을 불어넣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강조해가지고 팔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출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팔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의 진정한 그런 사랑과 그 애정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거기에서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합리화를 시키더라도 어떤 사람은 합리화를 하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성장해 가려면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또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권태기에 부부에게는 이러한 활력이 된다는 등 하면서 이것 가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성과 악을 규정 지을 수 없는 중립적인 것이다. 애매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즐기거나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런 포르노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이 나와서 그 안에 육체의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음욕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마음의 상상으로서 끝나거나 욕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생각이 열매를 맺는데 일탈의 행동, 성적인 일탈의 행동을 조장하게 돼요. 특히 남자들은 생리 구조상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자들은 듣는 청각적인 것이 발달해 남자들은 보는 것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중심해서 많이 포르노그래피가 만들어집니다. 빨리 오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이게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금방 피워가지고 5분도 안 돼도 또 끄집어내고 또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도 덜 피웠는데 그것도 발로 싹싹싹 비벼버리고 던져놓고 조금 있다 다시 또 꺼내고 피웁니다. 그렇듯이 이 청소년들은 자제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르노를 접하게 되면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한참 성에 눈을 뜨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젊음의 발산을 지킬 때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주는 것과 같이 이제 한번 발산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계속 출구를 터는 것 같아서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 성적인 것이 개방되다 못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중독에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성만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또 심지어는 짐승과의 수관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만연되면서 이 여성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성에 대한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데 여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낳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노예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따르지 않을 때는 여자들은 말이죠. 동물 때리듯이 막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성적인 것과 폭력은 항상 동반하는 거예요. 동반. 인간의 본능을 가장 리얼하게 나타내는 데가 전쟁터잖아요. 막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날 때 꼭 이 따르는 것이 뭐냐, 이런 성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폭행과 강간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일본에 지배를 받았던 36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러한 군 성노예가 돼가지고 막 동남아시아 어디까지 다 끌려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데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될 때만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사람이 이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도 안 되고 여자 없이 남자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혼자 사는 것은 조금 비정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혼자 사는 사람 보고 고자라고 그래서 고자. 하늘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나 또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를 하여금 오직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말한 거죠. 하늘로부터 난 고자. 그렇지 않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뭐예요? 어느 나라나 그게 있었는데 왕을 모시는 거기에 그 내시들. 이 내시들은 전부 다 고자를 만들었어요. 고자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 신학자 중에 1세기 신학자 중에 오리겐에서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가 고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거세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극소수의 일부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암컷과 수컷 암수의 그 쌍을 하나님께 이루게 하셨어요. 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만드셨죠. 동물도 그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나가죠. 인간은 그 중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껍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다 담고 그 외적인 모양까지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사를 보면 변화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가 똑같은데 해와 같이 빛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성적으로 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혼자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는 걸 조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유롭고 편해지면요. 혼자서 뭐 생각은 끝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율국의 자격문에도 보면요. 그가 자기를 다스리는 13가지 자기 근신하는 글이 있는데 그중에 뭐 혼자 있을 때 함부로 눕지 말라고 그랬고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걸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야 돼. 혼자 있다가 TV 틀어놓고 말이죠. 다 끝날 때까지 보고 습관처럼 본다. 혼자 있을 때 지금 막 스마트폰 껴놓고 유튜브 껴놓고 보면 하나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로 조심해야 돼.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데 거기 혼자 있다가 항상 그런 밤이 되면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고. 근데 그날은 어째서 기도를 안 가고 말이죠. 자다가 일찍 잠이 들었는데 깨갖고 밤에 밖에서 나와서 산책을 해보니까 왕궁 높은 곳에서 다 성 아래가 내다봅니다. 내다보다가 거기 보면은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 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어요. 산이 멀리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가까이 가보면 막 계곡이 있고 병이 깨져 있고 거기에 막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막 담배 꽁초 그 옆에 막 커피 누가 마시고 몇 개씩 갖다가 놔두고 막 그래. 똑같아. 다시 지금 일어나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멀리서 불빛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구분이 가는데 여자야. 여자인데 멀리서 보고 지금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시험이 들라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데 혼자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음이라고 그러죠. 관음. 다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훔쳐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가 누구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군가 알아보니까 엘리야메타 바세바라고 그래요. 다윗의 충신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 자기 충신의 부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범죄하잖아. 혼자 있을 때로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이게 똑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보는 것을. 삼손 이야기 보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 그보다 강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맞으면 죽을 때 너무나 비참하게 최후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느 날 가다가 제가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셔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블레셋 이방 여인이냐 막았지만은 자기가 좋으니까 보고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쫓아가죠. 나니 딥나 여인에서 어디까지 가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까지 가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본 아주 학교 다닐 때 본 것 같은 대학교 다닐 때인지 아니면 그 앞에 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친구들이랑 바늘구멍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러시아의 최고급 스파이가 잡히는데요. 그렇게 잡으려고 미국 사회도 못 잡았어요. 막 연합전선에 못 잡았는데 이 스파이가 누구한테 잡히느냐면요. 어디로 가다가 그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어느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섬에 살고 있는 어떤 집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지낸 동안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집에 어느 집에 여인을 만났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몸이 좀 붉어 있는 그 남편을 데리고 같이 사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불륜의 관계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인의 총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잡으려도 못 잡은 그 간첩이 엉뚱하게 그 여인의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보고 바늘구멍이라. 그 예리한 그 스파이의 별명이 바늘이었어. 바늘도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삼손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잡혔느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잡혔잖아요.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아무도 그를 건들 사람이 없는 이 삼손을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이 여인이 잡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성적인 욕망은 인간이 가장 저항하기 힘든 그런 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현대에 그래서 사단이 현대 문화를 통해서요. 보는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보는 것들을 만들어놨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병원이 아이센터를 지금 세워서 이사장으로 있는 이 김선태 목사라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맹인이세요. 맹인이요. 그분은 이 맹인 중에 되게 눈을 수술하면은 30만 원이면 한쪽을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없는 눈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대요. 이분은 볼 수 있대요. 근데 눈 수술 안 하는데. 안 보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장이 생길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 눈을 띄워주면서 본인은 아는데.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뭐 TV라든지 TV 채널도 지금 많기도 하죠. 예? 세계 뭐 KBS, MBC, SBS, 뭐 KBS2인가 뭐 이 정도밖에 나한테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채널 있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채널도 옛날에는 CBS하고 CT에서 2개만 했었는데 요새는 아주 막 교회마다 하나씩 만들어내요. 만들어내. 같이 체인점을 만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여기저기서 같이 참여하라고 보내왔어요. 나는 거기 동참 안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채널들이 막 나와가지고 있죠. 하나를 얻으면 열을 잃어버려. 사실 그 TV 한번 빠지면요 1시간 반, 2시간은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신을 다 쏟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뭐 그렇게 많이 TV를 본다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TV를 본다고 그러면 다른 거 언제 할 거예요? 못해. 남의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꼭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야 하는데 이 속에 다른 것이 그렇게 지배하기 시작하죠. 다른 것이 지배하기 시작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계속적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그 몸과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풍미하면서 남자만이 아니에요. 그게 남자가 그 말은 뭐냐면 남자나 또는 여자가 그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봄으로써 결국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상이 육체적인 정욕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욕을 일으키는 음욕이 일어나서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에 마땅한 행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의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야 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 다 보고 느끼고 맛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원리는 단순해야 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영혼의 위생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경건의 생활에 방해가 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이게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근심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위축되고 내 영혼이 침체에 빠지게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조금만 해도 타격을 받고 충동에 격동돼가지고 금방 시험에 들고 그런 거예요. 영성이 강하면 말이죠. 벌써 시험이 오기 전에 느껴져요. 딱 뭐가 온다. 그거 탁 맞고 또 직접 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도 이걸 딱 대처할 능력이 생겨요. 근데 영성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확 사단이 막 격동을 시키니까 뒤집어져 가지고요, 은혜를 막 토해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금방 제가 나가서 막 싸워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박차고 나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자신을, 몸과 마음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지키도록, 깨끗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적 개발을 하는 데 힘쓰고 자기의 개발하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고 영혼을 구하는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라는 거죠. 거기다 힘을 쏟아야 돼. 제가 너무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게 차가 한 15년 된 차를 막 한 200km 달려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좀 낡아갖고. 근데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일을 꼭 마치 차 200km 달리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좀 체력도 딸리고 그래요. 기억력도 깜빡깜빡 옆에서 안 가르쳐 좀 잊어먹고 그래.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막 적습니다. 저거. 핸드폰에다 또 거기다가 날짜별로 적혀 놓고 또 저기 목양실에 왔거든요. 달력에다가 또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체크를 자꾸 안 해놓으면 이게 안 되거든. 교회 일, 총회 일, 또 다른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 어떤 때는 조금 과부하가 올라오고 그래. 과부하가 올라오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지금 현재 그렇게 맡기시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밖에 없는 몸과 내게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과 또 하나님께 내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환경과 또 물질의 그 분수 안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 복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이건 해 나가야 할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 정신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지금 부족함 투성인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또 오르겠으며 그런 에너지가 나오겠으며 그런 능력이 나오겠냐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여기 순천 남로의 장로님들과 또 순천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이라는 여기 17개 노예 거기에 이제 남성교연합회 회장되는 분이랑 같이 우리가 뭐 식사하면서 이제 궁경교정 선교 서부 대회를 열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막 감동하고 지혜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따라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축적시켜 놓은 거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 저런 부분은 저런 부분 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죠. 처음에는요, 다 뚱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저 일에 하려면은 내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생각하니까 그러죠. 근데 그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선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에 대해 그리고 그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제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늘 해왔던 것이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설명이 딱 들으면 그분들 감동이 딱 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동참해야겠다고, 그러고 같이 참여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그래요. 합니다. 제가 이제 순천에게 이제 군, 경, 교정, 소방 중에 이 교정 쪽이 제일 문제예요. 이 교정에 사람들은 재소자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요, 이 잠재적 범죄자들을 줄여야 하고 또 이 범죄율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교도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모범 재수자들을 뽑아가지고 기독교 교도소에다 넣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재활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에서 딱 하나인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호남에다 서고 영남에다 하나 세워야겠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설명들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땅 내놓는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땅. 목사님, 몇만 평이면 되겠습니까? 여주가 8만 평인데 여기서는 최하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제 땅을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가보자고 그랬어. 가보자. 가봐야 그 다음에 내가 재단 아가페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만 내놓고 굶길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또 줘야죠. 주려고 생각을 딱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에 나갈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묘목이 쭉 커가지고 거기서 감이 열리고 밤이 열린 거 아니잖아요. 3년 4년 지나야 감 몇 개 열리고 몇 년씩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감도 열리고 밤도 열리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쌓아가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으로 막 타산적인 걸 따지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해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시고 일꾼들을 여기저기 적재적소에 배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데 첫째는 본이 돼야 하고 그래야 다음 세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가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만약 여기 약점을 보이고 우리가 흠이 있으면요, 뒤에 자녀들이 다 그들 판박이처럼 따라가요. 또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부모가 자식보고 술 먹으라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그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도박하는 집에 부모가 어찌 자기 자녀 보고 도박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도박 중독자가 또 나옵니다.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들고 달라붙어가지고 부모를 망하게 한 그 사단이 떠나지 않고 그 자손을 또 망하게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때 어둠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음 세대의 그 빛의 자녀들로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잘 지켜나감으로 다음 세대에 이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이 시대의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대는 주님이 지적한 것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과 지식과 권력과 그 어떤 무력과 법으로 인간을 개조시키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심히 부패해야 죽어야 끝이 나고 망해야 끝이 나고 지옥에 떨어져야 그 근성을 버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서
주의 종들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세상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수원지가 되고 빛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순천 우리에게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수원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교회와 함께 지역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